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입니다. 265장 찬송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닦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병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5월달도 우리 온 가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서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2장에는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2절에 보시면 이달을 너희의 달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날짜를 기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점이 돼요. 그 음력 날짜는 농사를 짓기에 이렇게 아주 잘 세팅화된 그런 날짜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날짜는 태양력,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날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시간과 그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1월 달이에요. 그 달이 이제 1월 달이고 이제 이달 10일 날부터 해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력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우리가 뭐 사순절이니 이제 부활절이니 뭐 이런 성령 강림절이니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주기로 해서 이제 1년 연표를 이렇게 짠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유월절이 그들의 달의 첫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기준하면은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이달 열 나흘에 그러니까 14일까지 4일 동안 양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날 양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가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어린 양, 그러니까는 양만 잡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물을 기준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염소를 잡았을 경우는 뭐라 그래야 돼요? 어린 염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염소를 잡든 양을 잡든 이 유월절 제물을 뭐라 그러냐면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을 잡는 하나 일종의 고유 명사입니다. 유월절에 잡는 이 제물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자꾸 짐승하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염소도 어린 양이 되고 양도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희생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개념이 나중에 어디로까지 연결됩니까?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셔야지 성경이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요 어린 양이라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요 표현을 썼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린 양은 단순히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희생되는 제물,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이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좀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다시 보시면 그 어린 양의 조건이 있죠. 거기 보면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최상급 제품이다라는 의미를 보통 이제 1차적으로 갖고 있죠. 그 양이 흠이 없다는 개념을 이제 뭐 그 병들거나 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최고 등급의 그런 이제 양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의 개념이 고유명사라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제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죠. 흠 없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떤 이렇게 최상품의 그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이 흠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 제물로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련된 수컷으로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니까 최상품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일 동안 6절에 보면은 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쯤에 그 양을 이제 잡는 것입니다. 잡아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양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먼저 양을 잡은 다음에 피가 나오죠. 이제 그 피는 따로 받았다가 이제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9절에 가면은 날걸어 먹어서 안 되고 물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구워서 먹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 먹고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 남으면은 그걸 다 태워버려야 돼. 그 양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6월절 규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밤 사건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되니까 그 떠날 준비를 그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6월절 양을 먹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2절에 가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나원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바로 왕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의 그런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신화에 보면은 그 머리가 그 여우입니까? 늑대입니까? 왜 짐승 모양
한 그 신이죠. 그 죽음의 신입니다. 그 죽음의 신이 돼서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애굽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한 쭉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왜 만들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삼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연관시켜두고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세팅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났죠. 왕자로 태어나다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고해를 보고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고행을 하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인가요? 에서 그가 그걸 깨닫죠. 그래서 그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연하게 뭘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준비됐느냐? 이 시간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유월절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다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즉흥적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획을 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넘어간다는 게 유월이에요. 유월, 패서 넘어간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넘어가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넘어갈 때 뭘 보시냐면 피를 보셔요. 여기까지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다른 게 이거예요. 세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똑같이 그 재앙이 있을 때 그 피해를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가 있어야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뭘 요구하셨냐면은 피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 9번째까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혜택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발라야 돼요.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십계라는 영화에 이제 여호수아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의 그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잡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칠하는 장면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애국 사람의 집에 피를 칠한 것이죠. 근데도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해가 그 집에 임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작가가 상상해서 쓴 내용인데 저는 가능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는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를 본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칠해져 있는가 칠해져 있지 않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면은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 은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발라야 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택과 은혜인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 자녀로 태어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절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특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유월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피를 발라야 돼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10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되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어가셨다 하는 것이 이 유월절 사건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주어졌어요. 유월절이 이렇다 얘기를 다 해줬고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대로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뭐부터 경험했습니까? 유월절 죽음부터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경험하기 전에 뭘 들었냐면은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들은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피를 칠하고 양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예요? 밖에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 소리도 들리고 이제 넘어가는 이 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삶에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뒤늦게 말씀을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면 우리가 굳이 다 몸으로 때우지 않아도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먼저 배우고 말씀대로 그들이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순종한 결과 그들이 목숨을 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아, 이런 것을 경험하는구나. 이게 됐습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보고 아,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게 은혜가 임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지는 삶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경험이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